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고 이 밤에도 이렇게 따뜻한 시간이 계속되는 이런 시간, 너무나도 좋은 밤이고요. 이 구역 연합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애매한 대답이요. 주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그러면서 내가 나아가는 그 길을 끝까지 보면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가는데 끝까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끝까지 봤죠. 그래 끝까지 보면서 그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워서 입어서 갑절의 영감을 입은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오늘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졸지 않고 다 깨어 있으면 갑절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고 우리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관계가 다 소통되고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졸리면 이렇게라도 하고 계세요. 나는 절대 눈을 감을 수 없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한데 우리가 오늘 구역 연합 예배로 모였잖아요. 이 모인다는 거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항상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의 의도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적은 굉장히 선하지 않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모인 모임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도록 만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복된 모임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안 나왔으면 어떨 뻔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금요일 밤에 불금이라고 부어라 마셔라, 내가 더 많이 먹냐 네가 뭐니 먹냐라고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장에서 밤을 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범죄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한 모임에 가지 아니하였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모이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모이는지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그 마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그 시대 이후의 시대라는 거예요. 홍수로 하나님이 악독한 사람들을 다 멸하셨지요. 그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는 그 세상을 보았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그 후세대들이 살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후세대다 보니까 언어가 몇 개였어요? 하나죠. 하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살다가 시날 땅에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힘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죄악된 싹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저 높은 곳까지 우리가 다다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과 어깨를 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모여있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을까요?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함께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내려야 되고 심판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모임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첫사람 아담의 범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유혹에 넘어간 그 아담과 하와의 교만이 떠오르는 그러한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탑이 점점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위에서 밑을 쭉 내려다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개미처럼 보이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위대해졌다, 더 높아져야겠다, 더 높이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교만인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사람이, 자기와 같은 사람이 개미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 야, 하나님이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다니, 야, 너무 기적이다.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높아졌으니 더 높아지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죠. 2018년도에요. 브라질에서 놀라운 개미집이 발견됐습니다. 이 개미집의 크기가 무려 영국 아시죠? 영국 가보신 분 계세요? 영국 국토 면적과 비슷한 규모의 개미집이 브라질에서 발견됐어요. 개미들이 그 지하에 그 집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많이 깊게 만들었는지 그 개미들이 그 집을 만들면서 퍼올린 흙이 있잖아요. 그 쌓아놓은 흙들이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죠. 그 피라미드의 약 4,000개 분량의 흙을 밑에서부터 퍼올렸대요. 그리고 개미집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이 지구상의 단일 건축물 중에 최고의 건축물은 누가 지었느냐? 개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니죠. 개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일 건축물로는 정말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가 야, 내가 사람들보다 위대해. 사람들 별거 아니야. 이만큼 못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 대단해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개미를 대단하다고 합니까? 우습다고 콧방귀 킵니까? 우습다고 콧방귀 끼죠. 그냥 그 개미가 그것으로 교만해서 만약에 사람과 같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냥 개미집 다 묻어버릴 거예요. 그냥 에잇 하고. 그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높아졌으니 하나님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나이 땅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을 하셨어요? 물로. 홍수가 나서 하늘에 그 창을 여셔서 비가 막 쏟아져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들이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와 두려움이 발현된 겁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다시는 물에 잠기지 말자. 아무리 창을 내서 물을 쏟아 부어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인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자.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서 시작한 마음인데, 바로 이러한 잘못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어요. 선진국에서 사람이 스스로 죽을 권리를 위해서 그것을 합법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스위스에서는 그냥 자기가 죽을 날짜를 결정해서 돈을 주면 언제든지 외부에서 죽여줍니다.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선진국에서 죽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빨리 그러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도하는 그 기자의 그 보도를 보면서 제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주신 그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인이 돼서 아픈 질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다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왜 믿지 못하시고 의심하시고 내가 그럴까 봐 나는 언제 죽을지를 준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을 싫어하셔서 오늘 바벨이란 그러한 지명의 탑에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바로 혼잡,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악한 마음으로 모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혼란하게 하시고 혼잡하게 하시고 혼재하게 하시며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죄로 말미암아 혼탁하게 흩어져서 혼잡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뜻을 하나 붙잡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여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혼란과 혼재의 바벨을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서 바르게 하나 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질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의와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고 그 교회 가운데 구역에 속해서 오늘 이렇게 각 구역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역 연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모인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빠지고 그냥 모임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그 모임 가운데 좌지우지돼서 죄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수 있도록 거룩한 공동체는 예배에 앞장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은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서 우리들끼리 왕이 되자, 우리들끼리 좋은 것을 이루자, 우리들끼리 잘 흩어지지 말고 모여보자 라고 아무리 의논해 봐야 소용없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나에게 은혜를 줘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참여함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겸손과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동화되고 하나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예배 없이 교회에서 예배는 빼고 친교만 하겠다, 교회에서 예배는 빼고 봉사 선교만 하겠다, 예배는 빼고 다른 것 하겠다라고 모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청년이 떠올랐는데요. 그 청년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청년홀로 등록을 했어요. 참 기특한 청년인데 그 청년이 그 교회 인근에 닭집을 냈습니다. 오븐에 구워서 맛있게 내는 그 식당을 개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창업을 했는데
교회 그 근방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그 교회에 등록한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정말 신앙생활 엄청 잘하시는 권사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꼭 여기서 창업을 하게 되면 저 교회에 등록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한 거죠. 제가 담당하는 교구여서 그 청년을 맞이해서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그 새가족 환영회를 하고 그리고 그 사업장에 가서 신방까지 하고 우리 교구원들 다 불러다가 계속 팔아주고 막 하는데요, 이 청년이요 그렇게 새가족 환영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예배가 피곤하다, 전날에 너무 늦게 잤다, 힘들다, 바쁘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안 나와요. 몇 년을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요, 구역장님이랑 제가 열심히 계속 사람들 격려해 가면서 팔아주고 배달도 시키고 찾아가고 했는데 끝끝내 안 나왔어요.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자신이 교회를 이용해서 매출은 올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예배가 빠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 영혼에게 너무나도 불쌍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발 그 청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예배에 앞장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내가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눌 그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이용하는 분들, 특별히 우리 오늘까지 사전선거가 있었고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 선출되는데 이 선거철만 되면 교회에 등록하시는 정치인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다고 등록 안 하시는데요, 우리 교회 얕본 그 정치인들 안 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치인들이요 큰 교회 가면 진짜 그 선거 전날 전전주 막 이런 때 와가지고 등록하고 새가족 카드 쓰고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한 번만 뽑아주십시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 진짜 당선돼도요 당선 안 돼도요 교회 안 나와요.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교회가 속으면서도 그래도 이 사람도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그들을 받아주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바라보면 좋은 분 같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고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착하고 선한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지만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 심판도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절대로 터럭 하나만큼의 죄악도 허용하지 않는 분, 더럽고 추악함을 받아주지 않는 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받아주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감히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이용할 수도 없고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도, 회의를 할 때도, 모임을 할 때도 항상 모여서 예배부터 합시다. 예배합시다. 예배하고 하면 절대 무리 없이 모든 것이 다 물 흐르듯이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 안 하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자꾸 일이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구역 예배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역에서 모여가지고요, 친목 도모도 아닌데 모여가지고 사적인 이야기 하시다가 헤어지시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친목처럼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시고요. 그러면서 야, 여기 식당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 예배는 생략 이러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요, 이 모임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로 모였다, 구역으로 모였다, 예배부터 합시다. 구역장님이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면 아멘, 구역장님이 예배 안 드리시려고 하면 구역장님 예배부터 드리셔야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질서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하고 복된 일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교회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어떻게 또 나아가야 되는가?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바벨탑을 세우고 있던 사람들, 시나이 땅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꿈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몰랐겠죠. 그랬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이 무엇을 하나 가볼까 라고 해서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못 봐주겠구나 라고 해서 흩으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특별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관심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그 눈과 마음을 두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허투루 살아야 됩니까? 허투루 살면 안 됩니까? 네, 그냥 뭐 이렇게 자신이 없으신데 허투루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분 1초도 허투루 살면 안 되고 헛된 말이 내 입에서 나오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창세기 28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요, 이 하나님이 날마다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준비한 사람이지요. 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가고 있는, 형 에서의 죽음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야곱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 가운데 환상으로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닥다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일어나서요, 아이고 삭신이 쑤신다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요, 일어나자마자 그 베고 누웠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구나,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더 관심 있게 보고 계시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더 깊은 관심으로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보고 계시면 장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어떠한 악한 영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에 우리 스스로가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교회 안에서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욕심과 나의 그 정욕과 내가 인내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나오는 그 나쁜 마음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하하호호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서로 가운데 상대방이 나를 서운하게 해도 그냥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그 사람에 대해서 쓸데없이 뒤에서 이야기하고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정면에서 하면 괜찮다 이런 거 없어요. 앞에서 욕하나 뒤에서 욕하나 똑같이 나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데요, 이 사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히 그 이야기를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야 XXXX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예배 드릴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고 서고 눕고 자고 밥을 먹을 때 어떤 일을 할 때든 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말에 내 행동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들으면 행복할 그러한 말씀들을 내 입에 두고 내 행동들을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도 사랑합니다 안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옆에서 보면서 같이 안아주실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그래, 이러니까 내 딸이지, 내 아들이지,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걸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참지 못하는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은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못하면요, 실제로 사회 나가서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참지 못하면 사회에서 참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폭언과 폭행, 그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절제해야 사회에서도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 이 훈련의 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 인사 다 눈 한번 마주치시면서 괜찮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셨죠? 네, 인사하셨으니까 눈동자 찍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이 나랑 눈을 마주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뒷욕을 하고 있다. 절대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 패스를 하나 마련한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괜찮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먼저 얘기했으니까 제 욕도 제가 참아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눈동자, 제 욕 한 번씩은 제가 다 용서해 드릴 테니까 마음껏 하시고 마음을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면 절대로 허투루 살 수가 없죠.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
나의 삶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자주 오셔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도 자주 오시고요. 교회에서 자꾸 연습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에서 내 마음을 분탕질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말을 했다. 그것은 아하, 지금 훈련의 타임이구나 라고 하면서 넘기시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저 높은 곳을 향한 발걸음으로 하나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 높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 되는 곳.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였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악한 생각을 가진 모임은 흩으시고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모임은 어떻게 하세요? 질서 있게, 더 잘 모일 수 있게, 더 잘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지껏 해온 일들 다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같이 손잡고 나아갑시다 라는 그 초대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이 세상의 복음에 많은 씨앗들을 뿌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처럼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보조를 맞춰가겠습니까? 나 한 만큼 너희들 하고 와 라고 이야기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한마음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초대할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행했을 때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대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같이 함께 나아갑시다. 지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얼마나 큰 일이 있었든 얼마나 큰 위기가 있었든 상관없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잘 해나갑시다 라고 한마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됐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다 해본 겁니다. 예전에 해봤더니 별로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아예 시도도 못하게 하는 일들이 과거 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교회나 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과거의 발목에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나누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한 마음 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에 명하신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 되던 일을 되게 해주시고 된 일은 더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요, 질서 있게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돼서 한 발걸음으로 모두가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구역들이요,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구역장님이 무언가를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면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시는 구역 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이 뭔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순종을 잘 하시는 교회라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올해까지 이렇게 막 해왔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뭐 하나 하자고 하면 못합니다 라고 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해내시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마음으로 다 해나가려고 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 되려고 그렇게 일치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한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다 해나갈 줄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교회 2단이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했는데요, 이게 마음이 하나가 돼야 우리 교회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이것을 콧방귀로 끼고 그러한 일은 제가 무덤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나는 일보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절대로 저기는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행하는 건 우리가 한마음 돼서 기도하고 한마음대로 행하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산을 던져 바다에 빠뜨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예배로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자 함께 나아가보자 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복된 부천 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갑절의 은사들, 갑절의 응답들을 다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